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있는 자일까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하는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렇게 죄 사함 받고 살아난 자들, 이들을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여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아니하는 그 몸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지난번에 말씀한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라 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까요? 거기 3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첫째 계명과 이 둘째 계명도 그와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이쪽으로 오라고. 저 권사님이 안 보이신데, 이렇게 둘째 이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다하여,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자라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 이 말씀을 몰랐었는데 요번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건 이런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하고 이 말씀에 눈이 확 열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자로,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보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하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강령이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그 말씀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23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렇게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과 영생, 천사 이런 영적인 그런 것들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그러면서 이 논리를 가지고선 예수님 앞에 이런 것인데 천국에서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25장에 그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형이 그 상속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아내는 그 동생한테로 이렇게 넘겨져서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첫째도 둘째로 해서 일곱째까지 그 형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그 형수,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성경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시집, 장가 이런 것이 없고, 이제 이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번성하고 이런 것이 없는, 여기에서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거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권속으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같은 형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가정도 없고, 이게 천국 가면 무슨 낙으로 살지? 천국에 가면 심심할까요? 외로울까요? 천국 가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이죠. 정말 천국에 가면 우리의 그 천국 가서의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거기는 여기서처럼 일을 할 거예요. 문화도 있을 거예요. 서로 이런 사회를 이루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모든 생각들이 모두가 다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 내어서 너희들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마음, 그 정신, 그러한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사는 그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은 미달된 것이나 아니면은 고갈되는 그런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여 넘치는, 그러면서도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고 외롭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주므로 행복하고 나눔으로 행복하고 이런 삶을 천국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것도 없고 뺏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탐욕이 없는, 정말 다 주고, 부모가 자식한테, 딸한테 다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고, 이런 심정이 모두에게 다 그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곳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면서 출애굽기 3장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던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끌어서 인용하시면서요,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지금 모세 시대 때, 아브라함 때는 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미 그 조상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살았죠?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우리랑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이제 그 논박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3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말을 듣고선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저들과 논쟁하면서 계속 싸워왔는데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사들이 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같이 이렇게 논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한마디에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예수님이 어떤 마음,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상을 갖고 있을까? 한번 가서 시험해 볼까? 이렇게 해서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아니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것에 매달려 있어 하는, 강령이라는 말이 매달려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선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을 25절에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하실 때에 그들이 대답이 지금 이 첫째, 두 번째 계명을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 말씀을,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쭉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요.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고 있습니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이 실언하신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한다고 하는데, 해야 산다고 하는데,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잘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은 이 시간에 허튼 생각 잠깐 하면은 말씀 놓칠 수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웃집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누구 사는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그런 생각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이 말씀을 살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자 간원에게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율법 교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 말씀, 요 질문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죠.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이 사람도 똑같이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쭉 말씀하면서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도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러죠. 여기에 있는 이 율법 교사는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내 자신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기의 그 확신, 이런 자신감, 천국에 대한 확신을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들은 보이지도 않는 선, 보이지도 않는 의인 것입니다. 발목도 차올라 보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기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주님이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문을 막아버리고 너희도 못 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는 자로다. 영적으로 소경된, 맹인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 두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두 계명을 세 계명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앞에서 한번 하시고 뒤에서도 하시고 그래요. 똑같이.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했어.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해.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힘들게 나는 주님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 잘 아시죠? 그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여리고에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냥 모붓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을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무슨 급여도 주시고 이렇게 했겠죠. 가다가 털리는 거예요. 털릴 때 왜요? 안 줘요? 때리면서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그냥 놔두면 죽은 거예요. 말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이런 다 죽어있는 그러한 자, 강도 만난 자. 제사장과 레위가 그냥 지나가죠. 근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나귀에 싣고서 주막으로 가서 치료를 해서 살리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라는 말을 절대 안 꺼내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이죠. 이렇게 말한 거죠. 자비를 베푼 자죠. 그때 잘 한번 보세요.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선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나도 같이 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선 가서 구제하고 가서 도와주고 가서 살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너도 강도 만난 자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도 강도 만나가지고선 다 죽어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완전히 이렇게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 이 율법 교사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도 다 똑같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인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가 그 자비를 베푼 자를 이렇게 붙들었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찾아오셔가지고서 어디 좀 보자 이래야 하시는 거예요. 어디 좀 보자. 이 사람은 눈도 못 뜨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누구세요? 너를 살리려 온 너의 이웃이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이야. 그러면 그 이웃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초라하게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찾아오셔서 너를 살리러 온 너의 이웃이야. 그러면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려주세요. 이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이웃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나는 죽어요. 내 몸, 나입니다. 내 몸처럼, 내 몸, 자기처럼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꼭 주님의 손을, 도우심의 그 손길,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지금 목숨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 목숨을 다 해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붙잡는, 뜻을 다 해서 힘을 다 해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요 광경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 맞다. 내가 너의 이웃으로 보낸 내 아들을 너의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를 행한 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한 자는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한 자는 살리라. 이를 행한 자는 살리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했죠? 이 정도면 됐죠? 이웃을 가서 이름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그 말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뒤에 있는 것은 나를 받았어? 나를 만났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끼리도 다 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도 강도 만나가지고선 저 씨름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찾아가가지고선 가서 그들을 내가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봐 나도 살았어, 너도 살 수 있어, 너도 살 수 있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들고서 그 사랑을 가지고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아버지가 그걸 볼 때 마음을 다했구나, 목숨을 다했구나,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네. 그러면은 이제 영원히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야. 나는 살아있는 자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내 가족, 내 권속이 되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요, 정말 나의 몸과 같은, 나를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디 좀 보자,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를 만져, 이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해서. 지금 목숨이 주님이 아니면 나 목숨 끊어져요. 목숨을 다 해서 붙잡는 거예요. 힘을 다 써가지고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해석하니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야 나, 널 살리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서 놓지 마세요. 놓으면 나 또 그 자리 또 가요.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 놓지 않는 걸 믿어요. 그리고 나도 안 놔요. 꼭 붙들고 천국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런 고난, 이 고통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 산자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천국 가는, 지금도 천국이지만 그 나라, 영원한 그 천국,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강도 만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났던 저희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상태에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함께 일어서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함께 가는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그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